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한 가운데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열매 많은 가지로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곁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가 무성합니다.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곁에서 포도나무 가지라 생수가 항상 솟아오르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계속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다면 이 나무는 분명히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생곁에 무성한 가지 생각만 해도 시원스럽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생곁에 무성한 가지는 요셉이 받은 축복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곁에서 축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샘은 항상 새로운 생수로 곁에 심은 그 나무를 적셔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서부터 그 생애를 마치기까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가까이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크나큰 축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자녀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에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와 온 애굽이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는 기근에 허덕이던 모든 민족이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곁에 무성한 가지는 담장을 넘어서 멀리 그리고 넓게 축복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곁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무대 안에 그 창고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요셉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그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깊은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형통하고 지혜로운 아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뜻과 같았습니다. 요셉은 온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그 형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미워하고 껌쟁이라 조롱하면서 마침내는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 보기로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샀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려고 만전을 기했습니다. 노예로서 장군의 집에서 청지자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안일을 모든 것을 맡아보는 총무로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생전 최고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죄하리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계셨고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자기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된 그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부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일을 보게 되었고 같은 방에 있던 죄수들은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요셉의 나뭇가지는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습니다. 요셉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생곁에 심어진 그 열매가 풍성한 나뭇가지였습니다. 이 샘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의 뿌리는 하나님의 깊은 샘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의 조건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요셉은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스라에서 경건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도 역시 요셉은 변함없이 은혜 충만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타락한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결코 마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무 뿌리는 생곁에 내려서 신선한 영양분을 빨아 올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자양분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곁에 심어진 나무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생곁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그러한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주의 은밀하심이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가 어디 있는지 또 이 뿌리들이 공급하는 그 샘물의 그 기품을 알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도 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무진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샘은 마르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곁에 심어진 나무는 여름이 언제 올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잎사귀는 언제나 푸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생곁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곁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축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는 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야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역시 깊은 은혜 속 안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언제나 우리 일평생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나무를 하나님 생곁에 심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생곁의 나무는 다른 많은 축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생 곁에 심어진 그 나무였다면 우리 마음의 뿌리는 생 깊은 곳에서 심차게 뻗어내려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생 곁에 심어져 있다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 곁에 나무가 누리는 축복은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멀리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하시면서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에 있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버림받은 소외받은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미쳐서 유익하게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곁에 나무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깊은 샘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는 성도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그래도 소망의 닷을 든든히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방백영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 이 시간에 시청하는 모든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생곁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튼튼히 뿌리를 내려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곁에서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